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지션 578선 21번째인데 키티샤입니다. 키티샤. 키티샤 이렇게 읽죠. 이걸 들어올릴 때에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게 바로 들어올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를 이렇게 조사할 때에 이 제목인데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이 사역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 안에서 생명을 대속한다는 그런 개념에 미리 보여주신 예언적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키티샤 이 범위가 출애굽기 30장에서 34장까지인데 34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내 산에서 나타난 옛뱀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종말의 심판까지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죠. 우상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어겼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어겨졌는데 새 언약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의 시내산 언약이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은 것이 부부 결혼 서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형태가 일반적인 그런 뭐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 이런 부분 차원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인류와 맺은 언약 이 자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의 결혼식 이것을 예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임금이 아들을 장가보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대로 인류의 이 구속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 인간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결혼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깨트린 이 부분을 간음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간음을 했다 그래요. 자, 에덴 동산. 근데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우리 눈에 역사에 잡히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탄생하기 전에, 나기 전에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이 바로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매개 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다음에 인간 아담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서. 근데 이 하나님 아들과 아담의 결혼 그 상황에서 개입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인간이 바로 넘어갑니다. 이 마귀 미혹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마귀는 살짝 바꿔가지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꼬드기면서 미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추방을 당하는 이런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마귀와 인간이 야합한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해요. 간음. 간음은 남편 있는 한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과 함께 육신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걸 간음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간음에 대한 처벌법이 잠언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즉 간통 대상이었던 그 아내의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우리 인간의 결혼 여기에 이 음부로 등장하는 마귀에 대한 그런 경고 그리고 심판도 겸하여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마귀 사탄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아론에 들어가고 이거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옛뱀 마귀의 영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식기도 전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서 두 번째 언약인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언약이 파기가 됐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이 파기가 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원 언약이 파기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흘러서 약속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꿈치 상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은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사건을 십자가로서 이루시고 그리고 깨진 언약 이 깨진 언약을 다시 복원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들과 맺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데 2000년 전에 새 언약을 맺고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보증으로 예수를 믿는 자와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또 누가 들어온다? 이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용이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속사의 흐름 따라 언약의 장소의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의 이 10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과의 정원 언약을 파기하려는 그런 노력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 간음을 한 이 당사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육신적인 가정의 파괴를 하는 이런 그 간음, 음행 이외에 영적인 간음까지도 함께 경고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론의 배교, 금송아지 우상, 계명과 절기 변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는 거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요. 바로 요 금송아지가 신이랍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그래요.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니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형상을 만들고 두 번째 계명어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그 때 모에딤 약속한 그러한 절일 요 부분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근데 요때의 상황이 지금 언제일까요?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의 산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 두 돌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입산 이후에 배교하는 광야교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벌어진 이 시내산의 사건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미리 보여준 것이랍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여호와에도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래.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처벌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런 과정들이 보입니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배교하는 교회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구에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그날이 이르지 아니 즉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현재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은 먼저 배교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이후로 아직까지 현대교회 세우기 전, 즉 기독교 2000년이 시작될 때쯤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한 2000년 전이죠. 근데 그 후로 이제 바울 사도의 경고대로 교회가 이방인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고 각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지막 결정체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돼서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이 둘이 이렇게 만나고 WCC 이외에도 뭐 다른 종교연합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신천주를 흠숭하라. 천주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삭제하고 난 다음에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 십계명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 이상을 지금 로마 가톨릭 시작된 지가 AD 한 500년 이후쯤 되니까 지금까지 한 1500년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주님 부활하신 날로 바꿔서 지낸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주장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우리 개신교도 한 500년 전에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은 빠져나와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거를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을 주일 썬데이 예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토요 안식일을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꾸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이 맞았는데 우리 주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 일요일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장로교와 함께 모든 개신교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일요일 예배.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말하면은 이들이 때와 법을 바꾼 그러한 현대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살펴보았듯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그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은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데자뷰인 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누가 역사했을까요? 여기에서 역사했던 마귀, 뺀마귀, 사탄이 똑같이 이들의 영을 지배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요 사이하고 똑같은 그런 데자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정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똑같이 재현되는데 열왕기상 12장 27절 이제 여로보암 왕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론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또 즉 여로보암 왕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그래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방 이 두 군데다 세워놓고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영적인 철조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200년도 채 못 흘러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화가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금송아지 지배하에 바알과 아세라 즉 아합 시대 때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읍을 뺑 둘러싸서 영적인 포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1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도 똑같은 운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즉 때와 법을 바꿔서 옛뱀마귀 사탄의 영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즉 때와 법을 바꾸는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즉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자,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 시간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계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로 대적하며, 그가 즉 작은 뿔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42달 3년 반을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퍼펙트하게 멸망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권세를 행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성도들은 괴롭고 힘들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겨내는 그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고, 마귀와 함께 영적 간음을 한 그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처벌을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본 이 작은 뿔, 다니엘이 본 작은 뿔, 그래.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것을 관통을 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요 때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신부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하면서 때로는 칼에 상하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하면서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극한 상황들을 예고해 놨습니다. 이러한 작은 뿔의 이 미혹과 핍박과 그 배교를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살았던 요한 사도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더 디테일하게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즉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마귀가, 천년이 참에 사탄이, 마귀가 그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고가 마곡을 미혹하고, 고가 마곡입니다. 이런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소련과 함께 푸틴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이게 치를 고가 마곡의 당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의할 것은 바로 고가 마곡이 언제 일어나냐면 10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서 누가 잠깐 동안 자기의 권세를, 즉 3년 반의 권세를 행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한 심판, 퍼펙트한 심판이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마귀의 결과가,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과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동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최종적으로 불못에 떨어지죠. 이렇게 불못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불못에 떨어지는 이게 마귀와 거짓 선자와 짐승만 떨어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함께 멸망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죠. 그래요. 자, 다니엘과 요한 사도가 본 작은 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다니엘이 마지막 12장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예고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이게 3년 반이죠. 42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 그러면서 전 3년만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의 전 3년반 사역 이후로 이방인의 충만한 이 감추어져 있던 이방인의 충만한 기간이 한 2000년 흘렀어요. 근데 AD 한 100년쯤 돼가지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자세히 보여주는데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군가? 여러분 한번 이 그림 자세히 볼까요? 사자의 몸통은 표범이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용이 권세를 주는 세상 끝에 나타나는 다니엘서 7장에 세상 끝에 나타나는 즉 우리 주님의 초림 시대 때 나타났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4대 강국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4개의 나라 사자 역할을 하는 영국과 그 다음에 발바닥, 곰발바닥 역할을 하는 소련과 그 다음에 표범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얼마나 빠른지 말을 타고 빠른 정복을 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항공모함과 인공위성과 극초음 미사일 이런 것들로 해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용의 나라가 저는 이제 중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나라가 어느 한순간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전 세계를 하나, 즉 뉴 월드 오더로 만들어갈 나라죠. 모든 세계를 하나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가지려고 했던 초대교회 때 상황처럼 마지막 땐 이 그들의 영들이 즉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정치, 군사, 금융, 경제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는 이들이 한 나라를 만드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작은 뿔이에요. 바로 작은 뿔. 이것을 요한 사도가 본 겁니다. 이것을 또한 누가 봤다?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언제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봤던 이런 모든 역사의 끝자락. 이게 이 다니엘이 봤던 2600년 전에 봤던 이 종말 상황.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봤던 이 종말 상황이 이제 후 3년 반 남아있는 요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방인의 충만한 기독교 2000년 시대가 계속 되어져 동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약 한 80년 전에 1948년에 독립을 하고 2000년 만에 독립을 한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 이스라엘의 남은 때 70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는 요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 제3성전이 곧 세워질 테고 3성전이 세워지면서 드려지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90일과 1335일 이런 다니엘의 예언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사건이 있는데요. 시내에서 두 번째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속으로 이렇게 가린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푸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뭔 상황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때 내려올 때 두 돌팔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걸 보면서 이 모세가 통분하여 두 돌팔에 그냥 던져서 깨트립니다. 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구나. 그러면서 통탄을 합니다. 통탄. 언약이 깨진 결과는 두 짐승이 피를 흘리고 반쪽이 난 것처럼 모든 언약의 파기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법대로 전부 죽어야 될 운명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네 지파를 통하여 한 3,000명 정도를 처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다시 들어가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깎아 만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불로 기록한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올 때는 들어갈 때는 얼굴에 빛이 안 나는데 내려올 때는 얼굴에 빛이 쫙 비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깨졌으니까 다시 새 언약을 맺었죠. 이게 바로 전삼년반 사역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사역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모세 때는 송아지가 피를 흘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닌 찌온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서, 그래서 한 일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이전에 드려졌던 이 짐승 제사와 성전의 예물 드림에 이런 것들을 폐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대신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일의 중간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 후 3년만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방인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 시스템과 성전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은 깨어진 언약 안에서 있었던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차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짜 실제가 나타나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모세가 그걸 깨닫고 나 아니야 그러면서 주목하지 못하면 얼굴 수건을 가렸는데 새 언약 일꾼은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 사도 우리 2000년이 지금 현재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의 그림자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제3성전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되고 짐승 제사 드리고 싶어서 달리고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즉 이스라엘이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지금 모세의 율법 아래 유대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즉 자신들이 찾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재물, 재정, 국방, 외교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유대인 특유의 그러한 그 단합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제3성전을 세우고 지금 그들이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성경도 속이고 성경의 해석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또 이스라엘의 이 성기술 내오는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왕국 사상에, 천년왕국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셨던 이분이 2000년 동안 밀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갔던 대제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나옵니다. 들어가셨을 때는 일반 백성들이나 사도들이 얼굴을 보는 빛이 안 나는 모세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재림을 하실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재림을 할 땐 모세의 빛 정도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와 법을 변개하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깁시다, 이렇게 결론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맺은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을 떠나서 모세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그 기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2000년 정도 된다는 걸 아시고 계셨죠. 그 2000년 동안에 아주 극성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게끔, 사랑하는 신부들이 미혹당하지 않게끔 여러 예표들을 주셨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말도 못합니다. 뭐 문선명, 그다음에 뭐 정명석, 이재록, 뭐 그다음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점 많은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도다 하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때업을 바꾼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당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쯤 예언을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 성전 돌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고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AD 66년에서 70년 있었던 그대로 유대 전쟁인데, 여러분 이때 이제 베스파니아스 황제와 아들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주 멸절시키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지금 1차적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걸 보면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인 자는 나갈 것이며 초낸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나이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한 5개월 동안 성이 포위돼 가지고 함락당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 그 문헌에 따르면은 함락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다 잡아먹은.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뤘던 여러 가지 예언과 이런 것들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 사건들을 바로 유대 전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중심으로 AD 70년이 났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또 경고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요 AD 70년 이후로 마지막 때 상황을 또 한번 요 AD 70년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 또 한번 예고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의 예언법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들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바로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뿌리 토라에 있는 분들이 세대주의 관점의 천년왕국 이 교리에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볼 땐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성전터를 전 세계 수도를 삼고 천년 동안 통치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갖다 삽입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엄청난 성경을 살짝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잠시 후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세우고 미혹하는 이런 장면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오버랩이. 바로 그 제3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했던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 즉 마귀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이렇게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적그리스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현실인 적그리스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거의 다 넘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요 안에 누가 베드로일까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인데 수염 여기 이 사람이 베드로일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고 이런 예수님의 경고와 이런 것들을 통시적으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이길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거룩한 신부들이 당할 이 엄청난 고난 아마 순교를 많이 당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마치 에레미야가 3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말을 예고하고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일꾼들이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이 속사람이 육신의 삶은 인생이 70여 강건해봤자 80 정도인 이 육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 안에 잉태한 그리고 꽉 들어찬 성령 충만한 열매, 그 열매를 갖고 있는 속사람, 영혼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함께 그게 눈에 보이는 자들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권능이 세세 묵을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을 맺어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도들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정말 성령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속사람이 하늘나라로 쫙 변해가면서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미래를 조명해 주시는 그런 통찰력 속에 우리들에게 서신서를 남겨줬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주자의 역할을 맡는 그런 일꾼들이 이 종말 시대에 나타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기독교 2000년 동안 미혹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법을 당연하게 따라가면서 미혹당하는 그들 가운데서 너희는 내 백성은 너희는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그들과 함께 멸망받을 그곳에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5절 이하에 성령께서 외치는 음성을 듣고 나오면서 마지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